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지난주 말씀과 동일한 본문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확인하면서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식 찾은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긴데요. 성경은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현장에서 살다가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요. 현장에 있다 보면 다 우리는 늘 보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들을 가지고서 다 생각하고 보고 말하면서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을 보았잖아요. 기적을 보고 막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막 내어 쫓고 막 중풍병자를 막 치유하시고 많은 것들을 사실 봤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기적을 보고 또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 자기 동기를 가지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말씀을 하실 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먹는 자는 막 죽어도 살겠고 막 이런 얘기 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어렵다고 영적인 부분이 어렵다고 하면서 하나둘씩 다 떠나가 버리. 그렇게 많았던 무리들이 다 떠나가고 제자들이 남잖아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하는데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 끝까지 예수님의 그 제자로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말씀의 제목에 나와 있듯이 성경은 사실 어떤 육신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막 요셉 얘기, 다윗 얘기, 많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적인 것에 주목한다. 바울은 그런 고백을 또 했고요. 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 3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는 아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된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데 보이는 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죠. 지금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우리 신앙의 본질, 신앙의 근본이라고 하면 항상 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도 치유를 말씀하실 때 치유의 순서가 항상 뭐였냐? 영적 치유, 그리고 나서 마음 치유, 생각 치유, 그리고 육신 치유였죠. 언제나 우리의 순서가 있는데, 본질이 있는데, 우리의 본질,
우리의 근본은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답이에요. 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삶이 바뀌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면 삶도 세워져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어마어마한 성경에서만 밝히는 우리의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적인 것에 주목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떻지? 지금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시스템. 요즘에는 보이지 않는 망대가 세워져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영적인 게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먼저 앞세우지 않으면, 먼저 보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으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육신으로 사는 건 결국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의 영과 함께하지 않으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하면서 바로 그 다음 장에 그때 세상에는 네피림이 있었으니 결국 육신으로 살면요 네피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피림의 문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가지 말라고 해도 육신으로 살면 당연히 가는 코스가 뭐냐? 네피림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본질과 근본이 영적인 거라는 거.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그럼 영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죠. 하나님이 영이에요. 영적 세계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고 붙잡고 믿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주관하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요. 또 영적 존재가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도 영적 존재입니다. 나도 모든 사람도 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또한 영적인 존재가 있죠. 사단. 모든 사람을 자꾸 속여서 유혹해서 미혹해서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고 실패시키고 멸망시키는 그 존재. 그게 사단이 영적인 존재고요. 또 구원도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축복,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죠. 또 천국, 보좌, 이 천국도 영적이고요. 지옥도 영적인 세계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확인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 이 영적 세계를 몰라서 많은 실패를 반복하고 막 7번 재앙을 당하고 영적인 사명을 놓치고 이런 부분들을 오늘 메시지를 좀 확인할 텐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구나. 영적인 사실을 항상 보면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구나. 오늘 그렇게 언약 잡으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몰랐던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기록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이스라엘이 모르고 있었던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스라엘 민족은 영적 세계에 무지했어요. 영적 세계를 잘 몰랐어요. 아무리 잘해도 결국은 육신적인 것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율법 가지고 뭐 했냐 안 했냐 이걸 늘 따졌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사실 몰랐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시고 당연히 천사도 피조물이죠. 그리고 또한 이 천사의 타락이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의 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했던, 그래서 완전히 사단 흑암의 역사로 이 땅으로 내쫓겼던 그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그러니까 사단의 존재가 있음을, 역사가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여기에 무지했어요. 또한 하나님이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에 완전히 빠진 타락 사건이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그래서 왜 복음이 필요한 줄도 모르고 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이 따라 움직이죠. 또한 이스라엘이 몰랐던 게 있는데요.
당연히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뭘 몰랐냐? 원죄를 몰랐어요. 원죄를 알지 못해요. 원죄가 뭐냐 하면 우리도 모르지만, 내가 알지도 못하지만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죄가 원죄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그 죄. 우리가 짓는 모든 자범죄, 우상 숭배하는 죄, 여러 가지 죄를 일으키는 실제 근본이 뭐냐? 바로 그게 원죄죠. 또한 모든 사람의 멸망의 근거가 원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원죄를 모르니까 늘 얘기하는 게 이제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거, 그런 것만 했죠. 그리고 세 번째 몰랐던 거, 영적인 거 모르고 원죄를 모르니 구원의 유일성을 알지 못했어요. 구원의 유일성.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몰랐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요, 결국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지 못해요. 육신적인 것만 알면 그리스도가 왜 내게 필요한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보면 메시아를 기다리긴 기다리지만, 어떤 메시아를 기다려요? 자기 국가를 해방시켜주는 메시아를 기다렸지, 진짜 원죄를 갖고 있는 우리의 이 영적 이 부분을 진짜로 치유하고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기다린 게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해방을,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는 민족의 어떤 구원자, 민족의 해방자로서의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이 부분을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새 가족들을 사역할 때 있어서 그 새 가족에게 진짜 이거 한 가지만 제대로 각인되고 완전히 편집됐다, 그럼 그 새 가족은 절대 흔들리지 않게 돼요. 이번 주 강단 말씀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은 비바람이 불어도 풍파가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결국 나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사역해야 될 많은 새로운 새신자들을 사역하는 데 있어서도 제일 중요하게 전달되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 그리스도가 왜 아니면 안 되는가? 왜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가? 이 부분이 전달이 돼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좀 성경 구절들을 좀 확인해 볼 텐데요. 요한일서 3장 8절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있죠. 그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그것이 구원인데요. 그 구원의 내용이 뭐냐?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 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특히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이 구원의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셔야만 하는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살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을 해주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고요. 그 구원의 방법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 천지가 우리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됐다는 걸 우리가 안다라고 쭉 얘기하면서,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하는 유일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을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약속된 언약 그대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이름을 믿으면 바로 영접의 의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이제 이후로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그래서 이 비밀을 진짜로 아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세 가지를 몰랐어요. 영적 세계도 몰랐고, 원죄가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도 사실은 모르게 됐죠. 그래서 그 모른 것의 결과로 어떻게 됐느냐? 그 결과가 뭐냐? 결국 우리가 영적인 것에 눈을 뜨지 못하면요, 결국 말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밖에 얘기할 게 없잖아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이 민족이 이걸 모르니까 전 세계가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종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와 노력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모르니, 은혜를 알지 못한,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말하는 종교가 전 세계 현장에 나타날 수밖에 없고, 말한다고 하면 얘기하는 것이 다 육신적인 것만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보면 율법을 고수하죠. 다 율법적인 거 가지고 뭘 지켰냐, 했냐, 안 했냐, 왜 안식일에 이거 했냐, 왜 손을 씻지 않냐, 왜 그렇게 옷을 입냐, 모든 걸 가지고서 결국은 육신적인 것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은 영적인 걸 모르니 눈에 보이는 걸 섬기잖아요. 우상 숭배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영적인 것에 눈 뜨지 못하면 교회는 오지만 결국은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교회 와서 하는 모든 말들이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뭐가 어떻고 뭐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실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진짜 이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아니라 복음 놓친 예배는 우상 숭배와 같잖아요. 그런 예배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영적인 걸 모르니까 뭐를 놓쳤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놓쳤죠. 결국 사명 놓치고 계속 엉뚱한 것만 계속 하잖아요. 결국은 사명을 망각하고 사는 삶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확인해 보면요, 이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사명을 놓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애굽 시대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애굽의 노예로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의 심부름꾼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전락해서 살아갔고요. 또 성경에 보면 또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막 일어났을 때 이 블레셋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했냐? 성경에 보니까 사사시대가 바로 그 블레셋 그 시대였는데 14대 동안 14대에 걸쳐서 끊임없이 블레셋에게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돼요. 14대, 우리 얼마 전에도 렘넌트들 예배 때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눴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14대면 한 대를 30년으로 치면 14대를 걸쳐서 이걸 반복했다는 거 거의 최소 420년, 최소 30년으로 짧게 30년으로 잡았을 때 420년을 블레셋에게 계속 당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아수르 시대가 열렸을 때에는 또 이때 아수르에게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죠. 결국은 이 아수르에게 계속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를 섬기면서 살다가 나중에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패망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굉장히 사람 취급 안 하고 무시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아수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남자들을 싹 다 잡아가서 전 세계 노예 시장에 팔아버리고 전 세계 다 이방인 노예들을 사다가 남자들을 사다가 사마리아 성에 푸른 거죠. 그래서 혼혈 민족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말도 통하지 않을 만큼 완전히 거기는 동물보다도 못하게 취급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때 그 저주와 재앙으로 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남유다가 남았었는데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하죠. 다 죽임을 당하고 막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전은 다 파괴되고 왕도 다 끌려가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다 끌려가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고요. 또 로마 시대에는 또 사명을 모르고 이 복음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지금도 이런 문제 속에 우리는 동일하게 살아가는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나의 어려움과 문제가 그냥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계속 육신적인 것 하고 있는 동안에 모든 축복은, 구원의 축복들은 다 빼앗기고 다 놓쳐버리고 다른 어려움,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 겪으면서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왜냐하면 사명 놓친, 이 복음에 대한 중요한 사명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았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7번 재앙을 당했다고 했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된 기록보다는 사실 어려움, 저주받은 기록이 성경에 훨씬 많죠. 근데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사명의 눈을 뜨지 못하면 그와 같이 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에 사명을 주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서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시대마다 재앙과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부분이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시대적인 메시지를 주셨던 현장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시대적인 곳, 시대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진짜 교회가 바로 서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언제든지 재앙 막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너무나 크죠. 또 교회가 바로 서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흑암 문화를 막았어요. 전 세계를 뒤흔드는 흑암 문화라고 할지라도 올바른 교회가 세워질 때 그 흑암 문화를 막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교회의 사명을 회복한 그 소수의 한 사람,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부분들을 회복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세계를 정확하게 알고 이 비밀을 내가 누릴 수 있다면 반드시 현장을 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5번째로 영적인 눈을 만약에 뜬다면, 진짜 영적인 눈을 뜨면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축복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바로 구원의 축복이죠. 이 구원은, 이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만 있으면 반드시 내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이 복음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반드시 우리 가정과 가문과 지역까지도 반드시 살리게 되어 있어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되어지는 응답을 확인하게 돼요.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면 미래까지도 보장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비밀이 구원받은 자의 7가지 축복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7가지 이 축복. 우리가 현장에서 새 가족들을 만났을 때 그 새 가족들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7가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죠. 바로 성령의 내주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영적인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서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진짜로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축복을 주셨고요. 두 번째, 신자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이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다. 우리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모든 것 속에서 항상 우리가 앞서서 누려야 될 축복이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불신자의 삶의 방법은 내 맘대로 사는 거잖아요. 내 맘대로. 실제로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맘대로 살지만 실상은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사단이 인도하는 대로, 이 악령이 인도하는 대로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의 방법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죠. 기도하면 성령 인도를 받고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역사 또는 성령의 충만. 이 축복을 하나님은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셔서 이 성령의 충만으로 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고 계시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돕는 심부름꾼으로 이 천사의 도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은 자를 돕는 후사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인 존재인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기도 하시고 보호하기도 하시고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 중에 특히 권세 중에 아주 중요한 권세죠.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단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지금도 모든 불신자들은 사단을 섬기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할 수 있고 이 사단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죽어서 천국 가는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우리의 배경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배경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제자의 축복,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고 이 구원의 축복을 딱 보면 구원의 축복이 전부 다 영적인 축복이에요. 육신적인 게 전부 영적인 축복이에요.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한 역사, 천군 천사의 그 우리를 도우심, 활동, 사단이 결박되는 이러한 일들,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보좌의 배경, 또한 전 세계의 사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제자의 축복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주역으로 구원받은 자를 축복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축복을 기도로서 계속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번 주가 아닌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맹인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강단에서 함께 말씀을 받았었는데요. 그때도 복음의 눈을 뜨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결론은 영적 눈을 뜨라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라.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눈을 떴다고 했을 때 그 영적 눈을 뜬 진짜 뜨고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 그 사람의 모습은 한 가지예요. 기도하는 삶이죠. 진짜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늘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이 결박되고 천군 천사가 활동되고, 아무리 이 엄청난 축복을 말을 해줘도 안 믿으면, 여기에 눈 뜨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진짜로 믿는 사람, 이걸 정말로 아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하는 자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에서도 계속 선포되고 있죠. 기도 속에서 해라. 우리가 기도 속에서 진짜로 해야 될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가장 처음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세요. 아침에 눈을 떠서도 그렇고 뭐 하루 종일 살아가시면서도 그렇고 모든 것 속에서, 기도 속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죠.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지. 아, 지금도 천군 천사를 내 앞서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책임져 주시지.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이런 축복들을 기도 속에서 누리시면 되고요. 요거는 기도로 7가지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면 돼요. 그래서 새 가족들이 사실은 맨 처음 구원받고 나서 그 영접 기도문 하고 나서 계속 삶에서 누려야 되는 기도가 뭐냐면 구원받은 자의 7가지 신분과 권세를 계속 누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요거 기도하고 또 한 가지 누려야 할 게 있다면 세계복음화 하도록 하나님 주신 축복이죠. 보좌의 축복을 기도 속에서 계속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보이지 않는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거예요. 777의 비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망대를 내 안에 계속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진짜로 기도로 누리는 사람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과 많은 환난과 그 죽음의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정말로 믿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정말로 믿었잖아요. 그걸 증거로 붙잡고 있으니 그들이 환난 속에서 했던 게 뭐냐? 전부 기도거든요. 전부 기도예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도, 들어가기 전에도, 뭐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도, 뭐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에도 그때도 기도하고,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초대교회도 뭐 하고 있었냐? 늘 기도 속에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베드로가 감옥에 옥에 갇혔다. 그때 다른 현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여시고 베드로를 이끌어내시기도 하고, 또 헤롯 왕의 축이 먹어서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사실 세상의 역사는 움직여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주복음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앞으로 우리 7, 8월 이제 지금 계속 중요한 훈련들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망대들이 서는 거죠. 바라기는 이번 여름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세계 그 랩넌트 대회도 이번 주에 있는 세계 랩넌트 리더 대회도 세계 랩넌트 대회도 또 여름 성경학교도 결국은 우리 랩넌트들이 영적인 사실에 눈을 정말 뜨고,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가 너무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게 움직이는 미디어 시대다 보니까 아이들이 영적인 부분이 너무 약해요. 진짜 눈에 보이는 거는 너무 잘하는데 그와 반대로 영적인 부분은 너무 깜깜이거든요. 정말 바라기는 우리 랩넌트들이 지금 전 세계가 움직여지고 있는 배후가 영적 세계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신다는 걸 정말로 눈뜨고 영적인 것에 눈떠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망대들로 곳곳에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영적 세계를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또 영적인 복음과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며 정말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비밀을 움직이는 기도를 가지고 살리는 증인 되도록, 망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비밀을 통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또 기도의 비밀을 통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회복하고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